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김문신 목사 감사드립니다. 박우천 지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외아버지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영학 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성격 준사님 교회 가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곳으로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 의롭게 한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또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 사정은 다르고 각자 아픔과 각자 삶의 고단함은 다르지만은 바라기는 그 모든 것을 뒤덮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시간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는 시간과 쉬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밤새 놀았습니다. 뭐하고 맨날 놀았어요. 밤새 놀았습니다. 휴일이 있다. 그럼 그 전날 다 모여서 밤새 놀았어요. 6월 6일이 저희가 우리는 모교회 전통적인 다른 교회들과 연합 체육대회인데 밤새 놀고 체육대회를 나가요. 그러면 녹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언제나 우승을 해요. 젊었으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갔을 때 당구장도 있고 그때 PC방도 있었어요. 당연히 친구들과 놀았죠. 예전에 한번 군대 갔다 온 다음에 PC방에서 친한 친구 3명, 알만한 친구들 3명과 가서 스타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5시간을 게임을 했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다들 부모님들이 좋으신 거죠. 그래, 아들들이 뭐 만나서 놀겠다는데 놀아라. 다행인데 뭐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는 장남인데 제사를 제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죠. 스트레스가 확 풀린 것 같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노는 시간이었는데 쉬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 고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그 다음날 일상에 있을 때 제대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휴식은 아니겠죠. 휴식을 취한다는 것과 논다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놀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못 놉니다. 왜냐면 다음날 생활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쉰다는 것,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나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게 만들며 안정시키며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휴식은. 그리고 그래서 휴식을 취함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시간과 삶을 더 좋게 살아갈 수 있게 더 풍성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쉬었는지 누가 잘 휴식했는지는 다시 삶의 자리로 복귀했을 때 알 수 있어요.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진 사람은 생기가 넘치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휴일을 지나고 왔는데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활력이 없어요. 뭐 말을 틱틱 하게 돼요. 뭘까요? 이 사람은 쉬지를 못한 거죠. 안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6일을 지난 하루를 매번 똑같이 주일로 안식하며 지납니다.
그런데 이 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되고 풍성하고 좋은 것과 복된 것으로서 삶이 꽉꽉 채워져서 그것들이 오자마자 확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이에요. 너무나 불만이죠. 자고 싶은데 그때는 주 6일이잖아요. 9시에 교회를 가래요.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왜 9시에 우리 만 일찍 가가지고 어른들을 패내면서. 그런데 그 시간에 나와서 더 일찍 나와서 아이들 섬겨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주 6일 근무예요. 그리고 매주 주일을 쉬는 것도 좋은 회사라고 부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야, 안 힘드나? 어렵지 않나? 근데 그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매주, 매년, 5년, 10년 그렇게 사셨는데도 그분들의 삶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부족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으로 안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임재 가운데 온전케 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계명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휴식에 관한 명령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안식에 관한 명령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놀아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 뒤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안식을 통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서 다른 표현으로 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군대 가면은 일과를 끝나고 저녁 시간 그리고 토요일 저희 때는 토요일 오후와 그 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불렀냐면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쉬는 시간, 휴일이 아니라 개인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고 노는 게 아니라 손질하고 세탁하고 소독하고 정비하면서 다시 자기를 그 원래의 100% 군인으로서 다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개인 정비 시간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언제라도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다시 100% 군인 상황 모습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안식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몰입했거나 우리를 몰아붙였던 것에서 잠시 한 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몰입했고 우리를 몰아붙였던 것과 떨어져 나와서 다시 나의 삶을 내가 돌아봤을 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약간 클리셰 같은 거 있죠. 뭔가 난장판이래요. 그러면 주인공이 갑자기 하늘 향해서 총을 빵 하고 쏩니다. 그 소리로 사람들 모두 멈춰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야, 넌 이거 하고 넌 이렇게 되고 넌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다시 정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부서지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것들을 잠시 멈춰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닥난 것, 우리가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앵꼬난 걸 찾는 거예요. 영어입니다. 앵꼬. 모르시겠지만 앵꼬난 걸 찾아서 다시 다른 것으로서 그 앵꼬난 것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안식과 휴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 못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뭔가 그 시간에 더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몰아붙이는 힘이 있으면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쉬지 못하는 이유고 다른 하나는 남이 나를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와 출애굽기 두 본문이 십계명에 관한 본문인데 약간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오늘 뒤에 신명기 본문을 바로 일어나면 어떤 것이냐면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모두 쉬게 해라. 너 혼자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쉬게 해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다시 내 남종과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안하죠. 두려워요. 수입의 7분의 1이 날아가게 되는 건데 나는 쉴 수 있는데 쟤들은 일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내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안식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것, 쉬는 것,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돈을 쓰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어떤 문제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가는 길에 동행해 주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저는 가끔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 이게 사라지네? 저는 제 신앙은 제 요즘에 근래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도 사라지네? 돈이 없는데 사라지네? 힘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다 채워주시네? 제가 저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아니 뭐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뚝 떨어집니다. 까마귀가 와서 뭔가를 뚝뚝 떨어뜨리고 와요.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힘들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떡 요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라 떡 크기에 금덩어리를 떨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만나가 아니라 순금으로 쫙 깔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범위, 우리가 살아갈 범위만큼 채워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해요. 혼자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안식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은 아니면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의 책은 신자의 명, 하나님의 명령 명자입니다. 기록할 기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록의 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록해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흘러도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본문들처럼 성경 모두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 기록해 넣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기억해라, 잊지 말라, 망각치 말라. 그 말씀이 신명기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능하신 손과 표심팔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너가 누구였는지, 너가 누구였는데 어떻게 너가 변해냈는지,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오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러므로 좀 기억 좀 해라. 기억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소실하고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뭘까요? 바쁘고 힘든 삶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혹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면서 그런 것들에 푹 절여져 가면서 우리는 그 값지고 아름다웠던 것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생각해요. 여기나 이게 손 닿으면 닿을 건데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좀 거리는 있긴 한데 이거 되게 가까워. 내가 한 번만 노력하면 다시 갈 수 있어. 멀지 않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잊을 수 없지. 어떻게 그런 것을 잊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100m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100m가 있어요. 보면 100m네. 그런데 다른 100m가 있습니다. 공간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놓아볼 거예요. 100m가 있습니다. 100m 위에 올라가서 사과를 떨어뜨립니다. 쿵! 하고 떨어집니다.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힘도 없어요. 왜?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쿵! 하고 떨어집니다. 반대로 수직 북한산에 인수대 같은 수직 암벽이 있습니다. 100m예요.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 나 이거 올라가 죽어. 못 올라갑니다. 같은 100m처럼 같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100m 위에 올라가서 100m 절벽 위에서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금방 멀어집니다. 다시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한다는 일은 그 100m를 내가 맨손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일을 했으면 하루 쉬어. 잠깐 멈춰. 다시 기억해. 다시 6일 살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6일 다음에 하루예요. 내가 누구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영혼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지금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6일의 하루를 멈추고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교회와 목사들이 고약하게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주일 성수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나서 헌금하는 게 신앙 좋은 겁니까요?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며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나를 세우며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안식이에요. 주일이고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이 있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이 있어요. 운전하고 갑니다. 길은 미끄러워요.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근데 길을 갑니다. 눈이 펑펑 내리니까 와이퍼를 켜야죠. 눈이 내리는 강도의 정도에 비례해서 와이퍼가 켜야 됩니다. 와이퍼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점점 쌓이죠, 창에. 그리고 와이퍼에도 쌓이게 됩니다. 그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기 때문에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고 창이 완전히 눈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은 이거예요. 6일이라면 하루 쉬어라. 멈춰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시간과 너의 삶과 너의 영혼과 너의 몸이 망가질 거다. 잊혀질 거다. 부서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됩니다. 쉬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제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인간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부정, 죄의 허물로 부정한 상태, 정결, 죄의 허물로 닦아낸 상태, 거룩,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된 상태.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세 상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릇이 있어요. 더러워요. 아유, 더러워. 갖고 와서 물로 닦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됐어요. 그럼 거룩은 뭘까요? 이게 천년이 지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고려 청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밥그릇이었어요. 근데 이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천년이 지난 고려 청자가 됩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영광의 것으로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면서 나의 삶과 영혼을 되돌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갔을 뿐인데 그 결과가 고려 청자예요. 거룩하게 돼요. 당연히 우리 능력이 아니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거룩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은 내가 거룩한 것에 닿았을 때 내가 거룩해집니다. 다른 종교와 지식도 이러한 것을 추구해. 제가 다른 종교 잘 모르지만 열반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덕도 쌓고 불공도 드리고 처절하게 도를 닦으면서 자기의 도와 공덕과 이념과 이론과 지식을 쌓아갑니다.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정결케 될 수는 있겠죠. 야, 어떻게 저렇게 청빈한 삶을,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네, 거기까지.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기억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닿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고 한 순간 그 하나님께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혈루증 거인 여인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부정하고 더러웠던 여인이 그저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았을 뿐인데 그 아픔과 부정이 모두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안식일은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쉬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보러 죽으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쉬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쉬기 원합니다. 기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그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 거룩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채우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기쁘고 용감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부정과 내 더러움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깨끗게 해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